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가까우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로부터 수많은 순례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 예루살렘 거리거리는 이제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넘쳐나게 되었고, 또 성전 또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리게 되었어요.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때에 맞추어서 이 성전 안에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와 또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수많은 장사하는 자들이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성전세를 바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어주는 이 환전으로 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성전은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시장과도 같이 온갖 짐승들의 소리와 온갖 짐승들의 똥과 오줌과 아주 더러운 냄새들로 더러워지기 일쑤였고, 또 사람들의 주고받는 그 흥정 소리와 또 떠드는 소리들로 인해서 왁작지껄했습니다. 이는 차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제사드리는 그러한 성전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참으로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이 마치 저 뒷골목에 자리하고 있는 시장거리의 모습과도 같이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성전 안에 있던 양과 소를 모두 다 쫓아내시고, 환전을 하고 있던 그 환전상들의 모든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성전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신 뒤에 이제 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그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시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지금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계시고 그 역사하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전은 심히 경건하고 또 경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가리켜요. 곧 이 성전은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또 다른 이와 같은 비슷한 본문, 저기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에서도 내 집, 곧 이 성전은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강도의 구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도적놈의 수굴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장기의 아지트가 되어서도 안 되고 사기꾼의 속을 싸움꾼의 치고받는 싸움꾼의 속을 혹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빼앗는 그런 강도의 속을 구렬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경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또 경건해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죄악과 온갖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을 해서 자기 자신을 분리를 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아주 온전한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죄악들로부터 온갖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분리를 시켜서 우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분란과 음란과 교만과 강패와 방탕과 시기와 술 취함과 또 쾌락과 돈을 사랑함과 명예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심히 기뻐하실 만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또 헌신하는 것입니다. 곧 온갖 죄악과 온갖 세속적인 것을 갖다가 멀리하고 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고 높이고 또 이 삶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뜨겁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을 해서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성전 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거룩이요 또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이 성전이 이 세상을 향한 온갖 그 욕심들로서 가득 채워지고 그렇지 않냐고 이 성전이 온갖 그 죄악들로 해서 온갖 더럽고 온갖 추악한 것들로 해서 발라지고 채워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진노하심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에서 그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뭐 파괴하다, 파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뭐 파괴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파멸하는 것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세상의 그 온갖 죄악들로서, 이 세상의 온갖 세속적인 것들로 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심히 더럽히고 심히 부패시키고 심히 이 더러운 오물들로 해서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파괴하는 것과 같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파멸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심히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심히 멸시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그와 같이 파괴하고 그와 같이 멸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심히 모욕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을 갖다가 심히 무시하고 멸시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노하심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온갖 죄악된 것들, 온갖 세속적인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착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고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곧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은난과 교만과 광폐와 방탕과 쾌락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분노하실 만한 것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미워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쓸어내고 다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있는 세상으로 가득한 마음,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탐심, 탐욕, 어떤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팍팍 문질러서 다 씻어내고 다 닦아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또 나를 갖다가 높이고 나를 갖다가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부숴내고 다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아니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미워하고 진노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이 성전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령이, 성전된 자신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다 닦아내고 새롭게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이 세속적인 것들, 이 죄악된 모든 것들 다 쓸어내고 다 제거해버리고 그 공간에다가 우리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온통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차고 넘쳐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우리 하나님으로 뜨거워지고 또 뜨거워져서 우리 하나님을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갖다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성전이 된 우리를 거룩해 해주시고 또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주가 다시 이야기하면 그 메시아가 호련히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그 전에 그 성전에 호련히 임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성전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그 헤롯 성전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전 삼으신 바로 우리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토록 구하고 바라고 원하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리거리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주 옛날에는 간혹 그 금이나 이런 은 같은 것을 뜨거운 불로서 이렇게 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이나 이렇게 뜨거운 그 용광로 같은 곳에 이와 같은 불로서 그 어떤 금이나 그 어떤 은을 갖다가 이렇게 연단을 하는 것은 그 금이나 은 속에 섞여 있는 이 불순물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또 오늘날은 세제를 사용을 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들을 갖다가 다 세탁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세탁을 하는군요. 저 방죽 가운데 나아가서 여인네들이 그 잿물을 이용해서 그 더러워진 옷들을 갖다가 빨고 냈습니다. 이렇게 잿물을 이용을 해서 그 더러워진 이 옷을 세탁을 하는 것도 옷감에 묻어있는 이 더러운 오물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기 위해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제 그 어느 날 호련히 그 성전에 임하셔서 그 성전을 거룩해 하시고 청결케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메시아는 그 성전 삼으신 그 백성들에게 묻어있는 각종의 오물과 각종의 불순물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셔서 그 성전을 갖다가 정결케 하시고 또 깨끗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여기에서 이제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메시아가 그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치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과도 같이 그 백성들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메시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어느 날 호련히 그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들 가운데 임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그 더러움과 모든 추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임하셔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이는 예수님 그 자신이 이 구약 성경에 또 말라기서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시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 그 자신이 성전이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온갖 죄악으로부터, 온갖 더러움과 온갖 추악함으로부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셔서 청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곧 장차 그 자신이 행하실, 곧 장차 그 자신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전 삼으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해 하시고 또 깨끗게 하실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에 택하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 삼으신 그 백성들로부터 온갖 죄악,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갖다가 다 제거해 주셔서 그들을 거룩케 하시고 그들을 청결케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너는 깨끗하다, 너는 청결하다 하고 선언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예표적으로 그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성전이 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청결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청결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과연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는 누구이신지, 과연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떠한 사역을 행하셨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 모든 더러움과 모든 추악함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전 삼으신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청결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죄악을 지면은 죄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백성들이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처해 있으면은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이제 성화라고 부릅니다. 왜 이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 누구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정결하다고 그렇게 선언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곧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고 값없이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은 것은 이 법정적 선언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법정적 선언일 뿐인 것이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새롭게 또는 의롭게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고 값없이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손만 뻗으면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온갖 더러운 말과 온갖 광폐와 이런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온갖 죄악을 갖다가 그냥 이부자리 삼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그냥 둘러쓰고서 온갖 죄악을 갖다가 먹고 마시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화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열심으로 일하시고 열심으로 행하시고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기 백성이 정결함으로 날마다 거룩함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기 백성이 온전함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백성의 온전한 영화, 완전한 영화, 그 신령한 영화, 그 영광의 영화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갖 죄악과 온갖 부정함과 온갖 부패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청결함과 거룩함과 신령스러움과 신령함과 영화스러움을 온전히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로서 이 하나님 성전의 청결을 위해서, 이 하나님 성전의 거룩을 위해서 각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바로 조금 전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곧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또한 이를 위해서, 이 성전의 거룩함과 성전의 정결함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함께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성전된 나의 정결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나는 할 일도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정결하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거룩하게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청결함을 위해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협력을 하고 함께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내가 정결케 되고 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저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 알 수도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갖다가 진노하시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 진노하시는 죄를 우리 또한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교만과 방탕,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심히 싫어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로구나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또한 멀리하고 피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것은 나를 갖다가 사랑하셔서 이렇게 늘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늘 의식하면서 늘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인생이 이 세상 것들로서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깨닫고 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제거의 같이 내 인생의 보물로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우리 하나님을 내 일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더 최우선시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이러한 것을 알아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애쓰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면서 어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어찌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 청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늘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갖다가 늘 더러움과 늘 추악한 가운데로 이끌고자 이렇게 속이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이 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은 어찌 이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있을 때에 이 성령의 검을 갖다가 마음껏 휘두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또 잘 알아야만이 이 마귀의 미혹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으로 단칼에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단호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렇다면 왜 또 기도로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넘어지고 늘 자빠져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그냥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심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뭐 자빠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주저앉아서 한탄하고 낙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에이 잘 안 되네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자빠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 의지와 내 결심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약해서 늘 넘어지고 늘 자빠져오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이 종을 갖다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미워하고 진노하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갖다가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갖다가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10년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음란과 강팍과 완악함과 냉랭함과 싸늘함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데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를 갖다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을 거룩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원수조차도 우리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부르짖고 또 간구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쩌다 한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은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들여서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인생의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몽땅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로서 성전의 청결함을 위해서,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또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청결케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성화로서 우리를 갖다가 정결케, 우리를 갖다가 거룩해 나가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이 성전의 청결함을 위해서, 이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함을 향해서 이 온전함을 향해서 자라가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